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최근에 좀 개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명하는 이유가 이름이 촌스러워서 세련된 이름으로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바꾸기보다는 이름을 바꾸면 뭐 재물이 모인다든지 이름을 바꾸면 뭐 인생이 좀 확 트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미신적인 요소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름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죠. 근데 오늘날도 그 이름에다가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 야곱 오늘 보는 야곱이 살아있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바꿨는지, 왜 이름이 야곱인지, 왜 아브라함인지 꼭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보는데 이 야곱이 그의 이름이 바뀌는 중요한 인생의 한 계기를 오늘 소개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랑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 비슷하냐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연애 결혼한 사람일 수 확률이 높습니다. 라헬이랑 7년을 연애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대세가 아니고 중매 결혼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럼 종이 가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쉽게 말하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 이삭의 의사는 묻지 않아요. 이삭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데리고 오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중매 결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결혼 쉽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모습이 또 야곱에게 있냐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아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랑 굉장히 또 비슷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애를 써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랑 비슷해서 다른 성경의 인물보다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길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생이 확 바뀌는 사건이 오늘 32장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죠. 아시다시피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형은 이제 에서라는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제다 보니까 늘 형과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형이 되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형은 남자답고 몸에 털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던 형이었고 이 동생 야곱은 늘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좀 여성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형과는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엄마랑 굉장히 친밀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형은 아빠랑 밀착돼 있고 동생은 엄마랑 밀착돼 있는 어쩌면 좀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내밀고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받아낸 거죠. 근데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낸 이 사건은 사실 보면 야곱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잘못은 사실 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에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했던 에서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죠. 히브리서에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망령된 자라고까지 에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본문은 다 야곱이 주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팥죽을 파는 이 장면은
에서가 주어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주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제 어머니와 일종의 007 작전이죠. 작전을 펼쳐서 아버지를 속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잘못의 대표를 말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기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이 많은 것처럼 꾸미려고 털에 있는 가죽으로 자신의 살을 덮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기질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하는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마 끊임없이 동생에게 당했던 것 같아요. 팥죽과 이 마지막 축복권을 빼앗기는 사건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일 뿐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수요일 날 그 청소년 봉사하는 데 가보면 이제 구치소에 가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그 아이들 만나보면 너 여기서 나가면 뭐 할래?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전 나가자마자 아버지 죽일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릴 때부터 쭉 쌓여 있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분노는 이제 어릴 때부터 동생에 대한 그런 분노가 쭉 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라헬이 이쁘고 레아는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라헬은 성경에 뭐라고 표시하냐면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하거든요. 곱다란 말은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몸매가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아리따다라는 말은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몸짱, 얼짱. 라헬은 몸짱이고 얼짱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언니였던 레아는 성경에 보면 시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력이 안 좋았다.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과 관련된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눈에 관련된 장애나 기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뭐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과 관련된 장애를 안고 있고 동생은 몸짱이고 얼짱인 거예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일단 남자는 예뻐야 얼굴이 예뻐야 이제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고 그 대가로 라헬을 얻습니다. 7년을 마치고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아마 외삼촌 라반과 레아가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네가 대신 들어가. 그 대신에 목소리는 내지 마. 목소리 내면 딱 걸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하는 의미 들긴 하지만 어쨌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별 볼 없어 보이는 레아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고 이제 일주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한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하는 그런 야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를 갖고 나중에는 출산을 위해서 2명의 첩을 더 들이죠. 총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늘 속이는 인생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14년에다가 나중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기질이 많은 욕심 많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야곱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더한 놈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한 그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요? 너의 모습을 직접 보라고. 그 인간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야곱은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자니 형이 칼을 갈고 있고, 어디 가자니 갈 만한 데가 없고, 야곱은 갈 데 없어서 20년을 버틴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게 낮추신 거죠. 저도 석수교회에서 십몇 년 있었던 게 뭐 사명감 갖고 버틴 게 아니고요. 갈 데 없어 버틴 거예요, 사실은. 갈 데 없이 버틴 그 시간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 자꾸 나랑 부딪히는 그 인간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그 인간이 꼭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그 라반과 같은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까요? 나보다 더한 그 인간을 왜 만나게 해주실까요? 그게 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너의 모습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오갈 데 없는 처지일 수 있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벗어나고 싶지만 갈 데 없어서 버티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 데 있으면 당장 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애굽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이란 나라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벗어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어쨌든 쌍둥이인 야곱은 늘 인생의 경쟁이었습니다. 형과 경쟁하고 또 외삼촌과 경쟁하고 아내와 자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어 한 집에 살았어요. 물론 이때는 지금 11명의 아들이었지만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가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서로 다른 4명의 아내가 같이 있는데 화기애애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경쟁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도 나와요. 아내 중에 한 명이 레아가 합한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식물을 발견합니다. 이 합한채라는 식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표현하면 일종의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정력제 같은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물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로 부인들끼리 거래해요. 오늘 밤은 내가 남편과 자겠다. 그럼 그걸 나한테 주면 네가 대신 자라. 뭐 이런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인생을 20년을 살고는 그가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20년이 흘렀잖아요. 강산이 변해도 2번 변했거든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겸손해지고 또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이제 됐다 싶었는지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야곱을 의심하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형이죠, 형에서.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과연 분노가 풀어졌을까? 아직까지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을까? 이걸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형 에서와의 만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20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 받았는데 위기를 만나니까 다시 야곱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마음이 어떤지 먼저 떠봐야죠. 알아봐야죠. 그래서 오늘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먼저 이제 종들을 보내죠.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오게 합니다. 종들이 가서 에서를 찾아가서 동생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들은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00명을 데리고 에서를 향해 달려옵니다. 장정 400명.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였어요. 에서는 그 당시에 한 지역의 한 군주였거든요. 군사를 거느리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왜 군사를 데리고 갔을까요? 야곱을 호위하려고, 보호해 주려고? 아니죠. 야곱을 죽이려는 거예요. 야곱을 쳐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제는 이제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요. 어떻게 쓰냐면 먼저 짐승의 떼를 나눕니다. 분산시켜요. 그래서 이쪽 짐승이 공격을 당하면 이쪽 짐승은 남겨두기 위해서. 또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보내서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도록. 그리고는 다 보내고 나서 혼자 기도해요. 9절부터 나오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하죠. 자기의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들을 다 앞에 내보내고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다 강을 건너 보내죠. 그리고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알들을 다 강 넘어 보냅니다. 자기는 강을 안 건너요. 홀로 남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요. 야곱이 왜 다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까요? 왜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려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인간이 참 그래요.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지고 변화된 것 같지만 좀 어떤 상황이 오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속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재산, 가족까지도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렇게 결국은 자기 혼자 남게 되는 비겁한 모습이지만 홀로 남게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세팅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아마 처음엔 야곱이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경기인 씨름, 레슬링을 한 것이 아니라 죽고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천사랑. 근데 신기한 건 보면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하거든요. 천사가 야곱이랑 싸우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대요. 천사가 약했을까요? 야곱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왜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여기서 천사가 싸운 야곱은 단순히 인간 야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똘똘 뭉친 옛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요, 천사와 싸움을 해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칠 정도의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옛 자아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야곱의 성경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야곱의 힘의 근원을 부러뜨린 거죠. 또 이 환도뼈란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부분을 완전히 부러뜨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욕망과 자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자신의 옛사람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야곱은 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환도뼈를 치어서 나의 자아를 꺾어버리는 사건이 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설교 때 자주 등장하는 저희 어머니는 온 동네와 친척들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검소하고 성실하고 아들들 착하고, 안 착한가요? 착하고 돈도 많고, 뭐 아파트도 뭐 대림 아파트,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몇 개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게 다 거짓인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뭐 좋은 모습 뒤에는 그 욕망과 거짓과 욕심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그 자아가 있었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부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꺾었죠.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내 자아를 부러뜨리는 이 사건은요, 내 스스로 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꺾지 못합니다. 근데 싸우다가 이제 천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하죠.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천사를 붙듭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제 가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싸운 천사가 어쨌든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하죠. 떠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 없거든요. 대면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서 대면하기 전에 어두울 때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날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죠. 예전엔 여기를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는 걸로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왜 야곱이 붙잡았을까는, 야곱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이제 완전히 부러져서 걸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는 장애인과 같은 몸이 됐거든요. 단순히 몸이 불편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속이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의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이제 나의 노력과 나의 꾀와 나의 지혜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못 깨달아요.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서 돌고 돌아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은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후에 나타난 둘의 대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매달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물어봐요. 뭐 뜻이 있는가 싶어서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도 간단해요.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밤새 싸워놓고 이제 가서 헤어지는 마당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정말 알고 싶은 게 이름이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너는 누구냐?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은 너 지금 어디 숨었냐?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건데 묻는 것처럼 이 질문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이 대화는 통성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너는 누구냐는 질문 앞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말했던 이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독히 변하지 않는 내 자아와 욕망이 꺾이고 변화되기 위한 첫 출발이 뭐냐면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욕심꾸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속이는 모습,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은 내가 다 용서하였고 십자가에 이미 다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인생으로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과 내 자아를 꺾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새 이름을 허락해 주세요. 20억 부도란 사건을 통해서 꺾임을 당한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늘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여전히 지금도 빛의 일부를 갚아 나가고 계세요. 그 꺾여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요. 작년 말에는 비록 지금 계신 교회가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작년에 말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과연 어떤 의미인가 보면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해놓고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긴 것처럼 해석이 되죠.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기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패배했더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패배했더니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십자가의 원리죠. 결국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말을 알죠. 만났을 때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수없이 짐승떼를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악을 이기셔야만 했었는데 예수님이 죄와 악을 이기시는 방법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승리는 힘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더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아의 욕심, 죽임을 당하면 결국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로 인정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삶이 크게 이제 변합니다. 가족들을 맨 앞세우고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400명을 거느리고는 에서와 대면합니다. 죽일 마음으로 왔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과 만나는 순간 부둥켜 안고 울죠. 야곱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의 죄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이 받은